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은 아주 많아졌는데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열매 맺는 개혁이 된 두 번째 이유는 마음을 찢는 회개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의하면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이나 분노 또는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인데 요시아의 경우는 옷을 찢으면서 마음까지 찢는 회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대대적인 청결운동이었습니다. 우선 여호와 예배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이방 제사와 관련된 모든 불결한 요소들을 싹쓸이 작전으로 청소했습니다. 이방 산당들과 제사 기구들은 순전한 여호와 예배를 오염시키는 불결한 요소들이었습니다. 산당은 원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비록 이스라엘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는 이방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모두 제거하여 청결하게 하는 회개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길을 붙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징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옥에서 고통받는 죽은 영혼을 속죄할 수 있는 효력이 면죄부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루터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놀라운 영적 감격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의 감격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음과 그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고백은 면죄부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만이 의의 근거라는 확신이 루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외치며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회개를 종교의 현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 얻는 것이 안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회개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는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열매 맺는 개혁이 된 세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변화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운 요시아는 곧바로 개혁에 착수하여 이방 산단들과 제사 기구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이방 신들의 목상과 석상들을 불태우거나 깨뜨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에 요시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서는 요시아가 지킨 유월절 행사가 전대미문의 큰 행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입니다.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후에도 요시아는 유다 지역과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 박수, 그리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연속성을 지닌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면죄부를 반박하는 95개 항목의 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는 교황의 말에는 틀림이 있을 수 없다는 교황 무호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년 후인 1522년에는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신자들도 성서를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1523년에는 개혁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1529년에는 신자들을 위해 교리 문답서를 출판했습니다. 1532년에는 구약 성서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루터의 종교 개혁도 하나씩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든지 계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효과를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변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를 평생도록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붙들고 중단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개혁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마음을 찢는 회개 운동이었으며 지속적인 변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매 맺는 개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개인과 공동체의 갱신을 위해 열매 맺는 개혁을 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